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바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와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개와 사람의 존재는 달라요. 그런데 개를 사람같이, 개를 사람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같은 이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죠.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다른데,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대가 없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르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젠 됐다 하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하시던 일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여러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특히 이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여러분 위해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우리가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모였던 것입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는 했는데 누가 무덤에 그 돌문을 옮겨줄 수 있느냐, 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벌써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여인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죽으신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당장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 요인이 생기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바르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돌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 진학에 장애 요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 입시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 입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출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것들은 다 걱정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성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인들은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될까 봐 향품을 바르고자 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러분, 돌문을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돌문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돌문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돌문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어떤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부활이지 시신 부패 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 하루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걱정과 그 염려가 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수준의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문은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번에 설교할 때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 불안을 가만히 냅두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을 처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을 처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불안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걱정이 물러갑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돌은 누가 옮겨주는가?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걱정, 나와 상관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으로 나아가 말씀이 역사할 때 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